기도원 7번째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그 사람의 한계를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한계점이 이제 그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이렇게 또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또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좌절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명의 사사들을 이렇게 세워 주셨는데요. 완벽한 사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이제 구출자로 삼아 주셨지만 여전히 이제 불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점점 이 사사들의 그 어떤 이 자격이라고 할까 이런 성품들이 점점 이제 열악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기의 사사보다는 좀 더 좀 이렇게 좀 불완전하고 또 이렇게 그 육신의 지배를 받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드온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위대한 쓰임을 받았지만 역시 기드온 역시 이렇게 좀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기록을 쭉 읽어 나가면서 인간의 연약함, 이 한계점을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더 이제 신뢰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영원한 그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자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그 마음 제스를 가져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구약 성경 자체에만 얽매이지 마시고요.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기도원 이제 7번째 시간 이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살펴보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원을 통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0명의 이제 군대를 가지고 이제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들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정적인 그 내용이 이제 그 300명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쟁할 수 없는데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게 된 결정적인 그 이유가 이제 기록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꿈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꿈 이야기. 적진에 내려가서 이제 경계병들이 이제 서로 나누는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이제 거기서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돌아와서 300명의 이제 군대들에게 작전 명령을 지금 하달하는 거죠. 이제 준비되는 물건들이 뭐냐면 빈 항아리, 그다음에 나팔, 그다음에 이제 등불, 요 세 가지가 전부였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수십만 명의 이제 군대와 이제 싸우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세 명의 그 부대로 나누게 되죠. 300명을 1진, 2진, 3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은 이제 그 기드온이 공격하는 시점은 언제였냐면 보초들이 파수꾼들이 이제 교대하는 그 시점을 이제 틈타서 가장 취약한 시점이에요. 가장 취약한 시점이고 이제 병사들이 가장 깊은 잠에 들었을 그 시점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 미디안 진영 외곽을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300명이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둘러쌌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요. 한쪽 부분을 아마 이제 이렇게 둘러쌌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나팔 소리와 함께 300명이 일제히 이제 나팔을 불면서 이제 등불을 밝히는 거죠. 등불을 밝히고 항아리를 깨고 이제 주의 칼, 기드온의 칼 이렇게 소리를 이제 지르는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미디안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죽고 죽이는 이 대살육전이 그때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디안 군대들은 이제 잠자는 중에 이런 일을 이제 당하게 되었고 적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다 이렇게 진멸시키고 있다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도망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 처음에 이제 기드온이 이제 군사들을 모병했을 때 돌아간 사람들 있잖아요. 돌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추격대를 편성해 가지고 미디안 이제 군대들을 이제 또 공격을 하는 그런 일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은 이때 이제 이 자신의 그 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라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이 강한 지파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도움을 요청하냐면 요르단 나루터를 점령하라. 지금 이제 이 미디안 군대가 도망을 하려면 요르단 나루터를 통해서 이렇게 동쪽 땅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해 줄 것을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요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제 그 요르단 그 나루터를 점령하고요. 그리고서 미디안의 두 통치자 그 누구죠? 이름이 오렙과 스앱 두 사람을 이제 그 죽이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본 내용이 사사기 7장 23절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7장 23절부터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 나와서 함께 모여 미디안 족속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온 에브라임 산으로 보내어 말하기를 내려와서 미디안 족속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르단에 이르는 물들을 취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의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벳바라와 요르단에 이르는 물들을 취하고 또 미디안 족속의 두 통치자 오렙과 수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반석에서 죽이고 수앱은 수앱의 포도즙 틀에서 죽이며 또 미디안을 추격하여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르단 저편에 있던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그래서 이제 미디안의 두 통치자가 이제 여기서 죽게 됩니다. 에브라임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이제 오렙, 또 한 명의 이름은 수앱이라는 그 두 통치자 이제 머리를 가지고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제 기드온을 이제 찾아오는 장면이 이제 오늘 시작되는 8장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그 기드온과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갈등이 좀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제 그 기드온은 어느 지파에 속해 있었냐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므낫세.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는 그 요셉 지파의 형제 지파예요. 그렇죠? 요셉의 이제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 므낫세 지파와 이제 요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는 형제 지파였던 거죠. 근데 야곱이 이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손을 어긋나게 해서 이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이 장자 지파로 이제 올라서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제 므낫세 지파에 이제 속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면서 좀 이제 갈등이 좀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냐면 8장 1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 족속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대우하였느냐 하고 그와 심하게 다툼으로. 그래서 굉장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을 좀 이렇게 아주 압박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우리를 미리 부르지 않았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를 좀 미리 부르지. 나중에서야 이렇게 우리를 불러가지고서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느냐 하는 것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이제 다 이제 승리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 참여했던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에게 이제 있었던 것이고요. 이 불만을 갖다가 이제 이 기드온에게 이제 그 폭발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뒤늦게 전쟁에 참여를 했지만 이 미디안의 두 통치자를 이제 죽였고요. 그 머리를 지금 이제 들고 와서 지금 이제 기드온에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드온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었겠죠. 이제 왜
그 할 말이 없겠습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오지 않았던 거잖아요. 처음에 그 미디안과 전쟁을 하려고 그랬을 때 북쪽에 있는 몇 지파는 참여를 했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오지 않았던 거예요. 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을 이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좀 전리품도 좀 이제 찾아야 되겠고 자신의 공로도 좀 인정받아야 되겠고 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제 기드온을 좀 압박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기드온이 이 그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대처를 하는데요. 2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꾼물 포도 줍기가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이때 굉장히 지혜롭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에브라임 지파를 높이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이제 수확을 다 마치고 이제 찌끄러기 남는 그 포도와 지금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 그러니까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그 가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그 포도 수확과 포도 수확의 끝물과 아비에셀의 본 수확과 지금 비교해 보았을 때 에브라임 지파의 그 끝물 포도가 더 낫지 않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이제 기드온이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한 일과 지금 이제 에브라임이 한 일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비교가 되지 않게 더 당신네들이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하는 내용이 여기서 이제 되게 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절 말씀 보실게요. 3절,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통치자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그가 이 말을 하매 그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풀리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브라임의 손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미디안의 두 통치자를 이제 넘겨주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기드온이 지금까지 한 일은 별것 아니고 당신네들이 한 일이 참으로 뛰어난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지켜 세워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이 분노가 이제 풀리는 장면이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그 지혜로운 대처를 통해서 이 지파 간의 싸움으로 이렇게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건데 이런 내분이 이렇게 수습이 되는 장면이 여기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쟁의 해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기드온의 자세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같이 맞대응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말로, 너그러운 말로 이렇게 해주고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기드온의 모습을,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극단으로 치닫을 뻔했던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국면으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도 보시게 되면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낫게 여기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야 할 태도로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낫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은 강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숙한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나한테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낮게 여기는 것은 강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뭐 이렇게 낮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패배한 거죠.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강한 사람만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이렇게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겸양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부드럽게, 또 이런 분쟁을 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의 다음 모습을 좀 볼 텐데요. 기드온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을 합니다. 요르단강을 건너서 이제 도망하고 있는
이 미디안 군대를 이제 추격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이제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과 만나는 이야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하고는 조금 전에 굉장히 관용적으로 굉장히 너그럽게 그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이 분쟁이 해결되는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 기드온이 감정적으로 지금 이 일을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르단에 이른 뒤에 건너고 기진하였으나 여전히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기서 기진하였으나 하는 말을 좀 유심하게 우리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드온은 이제 그 미디안 군대들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쟁 아닌 전쟁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탈진하고 배가 고프고 힘들어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중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디안 군대를 지금 이제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가나안 땅 안에서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끝까지 이 적군을 이제 추격해서 가는 이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전쟁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어느 지역을 통과하게 되냐면 숫곳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숫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좀 이제 기진하고 배가 고프니 양식 좀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다. 먹을 빵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숫곳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기드온 편에 쓰지 않고 미디안 편에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도망간 미디안 군대의 숫자는 이제 아까 1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15,000명이 도망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는 그 기드온 군대는 300명이에요. 300명도 보니까 전부 약골이죠. 약골인 300명이 15,000명을 추격하니 이거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숫곳 사람이 볼 때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줄 수 없다. 네 손에 이 적군의 그 통치자의 그 손을 내가 쥐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너한테 내가 먹을 양식을 줄 게 어디 있느냐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드온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관용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숫곳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드온이 이르되 이런 까닭에 주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래서 아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숫곳 사람들을 이제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추격해서 지금 이제 미디안의 그 두 통치자 지금 이제 누구예요? 세바와 살문나를 내가 사로잡은 다음에 돌아와서는 너희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올라오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은 또 어느 지역을 또 통과하게 되냐면 부두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또 통과하는 거예요. 부두엘 사람. 이 분우엘 사람도 역시 지금 이제 기드온이 빵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숫곳 사람과 동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간 사람은 지금 15,000명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몰골이 좀 이제 안 좋은 이런 군대 아닌 군대 사람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제 요청하는 빵을 주지 않게 되니까 역시 이제 기드온이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9절 말씀 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데요. 9절 말씀 볼게요. 그가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다시 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더라 하면서 복수심에 또 불타올라서 빵을 주지 않는 이 분우엘 사람들에게 이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곳과 이 분우엘 사람들은 이제 이 전쟁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전장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었는데
이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은 외형적인 숫자만 바라본 거예요. 도망친 그 이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와 미디안의 이제 기드온의 300명의 이런 약골 군사들만 눈으로 보고서 이제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칼을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 사람들을 이렇게 좀 올바르게 대우하지 못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기드온은 또 여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분노로 지금 복수심에 불타워 올라와서 이 사람들을 이제 대처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지쳐 있을 때, 육체적으로 지쳐 있을 때에는 이게 영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본성이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여기서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빵을 안 줬다고 해서 이 사람들 죽일 이유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죽일 이유까지는 없는 건데 빵 안 준다는 이유로 너희들 내가 아주 들가시와 찔레로 내가 아주 징계하고 망대를 허물어 버리고 너희를 죽여버리겠다고 반응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이제 또 1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이제 기드온이 실행에 옮겨요. 말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 이제 그 실행에 옮기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300명의 이 군대를 데리고 이제 미디안 군대를 이제 끝까지 이제 추격을 해서 선별하는데 마침내 이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15,000명이 이제 도망가는데 이 그 무기도 없는 이 300명이 또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것도 공교롭게 이 300명의 군대가 한 명도 안 죽은 거예요.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이야기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막 이제 그 적군들은 막 총을 이제 화살을 날리고 뭐 창을 날리는데 이쪽 300명의 그 약골 군대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한 12만 명을 다 쳐 부셔버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15,000명을 막 또 추격하는. 그래서 결국은 그 이 도망간 그 두 통치자 세바와 살문나까지 사로잡는 일이 지금 이제 영화 같은 이야기가 여기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적군의 그 두목까지 또 이렇게 잡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드온은 그냥 이렇게 그 전쟁만 참여한 것이고 모든 전쟁의 승리와 영광이 한 몸에 이제 기드온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기드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인 건데요. 상당히 그런 승리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승리를 이룬 것처럼 이 숫곳과 이 분노의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아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복수를 진행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숫곳 사람들을 아주 징계했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앞으로 똑바로 잘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고문을 하고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집행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분노의 사람들도 이렇게 망대를 허물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사람들을 이제 칼로 다 살육을 해서 이제 죽였다 이 얘기를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이제 이 기드온은 세바와 살문나도 죽여요. 세바와 살문나 죽이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세바와 살문나를 어떻게 죽이는지 한번 또 내용을 한번 보도록. 세바와 살문나는 이제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죠. 당연히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적군의 장수기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근거리 없는 심판을 이제 집행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그때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르되 너희가 다본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각 사람이 왕의 아이들을 닮았느니라 하며. 그래서 이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이 왕인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드온이 왕인 줄로 알았는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다본에서 죽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기드온과 똑같이 닮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니까 19절에서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 곧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려두었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래서 이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그 자기 이 형제들, 친형제들을 지금 죽였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죽이느냐 20절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맏아들 에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그가 아직 어려서 두려워하였더라. 그래서 기드온의 맏아들 에델에게 지금 칼을 쥐어주고 이 그 수앱 저기 그 두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죽이라고 지금 이제 명령을 한 거죠. 그랬더니 얘가 너무 어려가지고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 뭐냐 그 당시에 여자한테 죽거나 아니면 어린아이한테 죽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드온은 이 적장을 어떻게 죽이려고 하냐면 자기 아들 어린아이의 손에 의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제 네가 나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처단을 합니다. 21절 이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덮치라 사람이 어떠한 것 같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장식을 취하니라.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이 미드완과의 전투에서 이제 완전한 승리를 이제 이루게 되고요. 에브라임 지파 이제 에서 이제 미디안의 두 통치자를 이제 죽였고, 지금 이제 동쪽의 자손들 이쪽의 통치자들마저도 완전히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이 전쟁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하는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적용할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한 마음이 분쟁을 해결한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이제 이 기드온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기드온도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에브라임 사람들도 감정적으로 대립했다면 지파 간의 어떤 미디안 전투는 이제 집어치우고 지금 지파 간의 어떤 내분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이때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본성적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할 말이 있었겠죠. 니네들이 나오라고 할 때 안 나오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전쟁의 공로를 취하려고 하느냐 하고서 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드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제 영성으로 본성을 이렇게 누르면서 이 관용으로 이렇게 대했던 모습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파 간의 이런 그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분쟁이 일어날 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립할 때가 있는데요. 기드온과 같은 이런 자세로 영성으로 본성을 누르면서 성숙한 자세로 이렇게 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때는 겸손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낮게 여기고 비록 나중에 참여했지만 전쟁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이제 우리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요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영성과 본성이 계속 싸우잖아요, 이렇게 그죠? 어떨 때는 이렇게 영성이 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영성보다 본성이 더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성이 강할 때는 굉장히 너그러워지는데 또 이제 본성이 또 강해질 때는 조그만 것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고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영성이 더 이제 발휘가 되었고 이제 잘 수습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지쳐 있잖아요. 몸이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예민해진 거예요. 예민해지고 이 영성이 발휘하기보다는 이제 본성이 더 앞서서 이제 발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드온은 여기에서 이제 감정적으로 분노로 대응을 해서 이제 빵을 안 줬다는 이유를 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을 다 이제 살육하는 그런 잘못을 이제 저지르는 내용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완벽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지만 기드온의 이런 그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형제 간의 이제 이런 갈등을 이제 해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이제 갈등을, 이런 분쟁들을 해결하실 분으로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제 부드러운 말로, 지혜로운 말로, 겸손한 말로 사람을 이제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부드러운 마음으로 연약한 이 가지로 오셔서 우리를 이제 그 분쟁을 해결을 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이끌었어요. 완전한 승리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적군의 통치자들을 이제 다 죽였고 전쟁의 종지부를 이제 찍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 마귀와의 이 전쟁을 완벽하게 이렇게 종지부를 찍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미디안 압제에서 기드온이 이제 구원자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제 구원자가 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드온의 오늘 이제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 역시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 스스로도 이 기드온의 이런 그 잘못된 모습, 좋은 모습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겠고요.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이런 그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영성으로 이 본성을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완벽한 구원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주셨지만 역시 기드온은 완벽한 구원자는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기드온이 어떻게 보면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포도즙 틀에서 그날 먹을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타작을 하는 그런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 있는 아주 강한 용사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전쟁의 종지부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드온의 그 반응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했다거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이 구원을 주셨고 자신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자신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자로 이렇게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기드온의 그 마음 속에 조금 이렇게 부패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저같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놀라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감사하고 더 낮아지고 겸비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자신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내가 마치 이 일을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의기양양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합당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의 마음 속에 요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전쟁의 이 끝 무렵에 요 마음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 교만한 마음이. 에브라임 지파하고의 갈등에서는 상당히 겸손한 마음이 이제 들었는데요. 최종 이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하면서 이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고 분노하는 마음이 들어가고 이런 영성보다는 사람의 본성이 더 올라가는 이런 일이 생겨요. 마치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참여된 것처럼
요 모습이 아주 그 미묘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항아리와 나팔과 그리고 이제 등불을 가지고 이제 그 전쟁을 할 때 이 기드온이 외치라고 한 소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기드온의 칼이 왜 들어갑니까? 예. 하나님의 칼에 이제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슬쩍 끼워 놓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로에 자신의 공로를 집어넣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 같이 허접한 이 사람을 이 강한 용사로 이렇게 세워줬을 때 오직 하나님만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근데 이 기드온의 마음 속에 이 전쟁의 승리에 자신의 공로를 이렇게 슬쩍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 이에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덮치라, 사람이 어떠한 것 같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장식을 취하니라. 그러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 죽인 것까지는 좋아요. 예. 근데 지금 그 다음에 행동이 뭡니까? 그들의 낙타의 목에 있던 장식을 취했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장식을 취한, 아마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타고 있던 이 낙타, 이 낙타의 장식에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정확하게 이제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통치자의 그 낙타에는 아마 부적과 같은 수호신과 같은 뭔가 좀 나를 보호해주는 수호신과 같은 그런 장식이 있었겠죠. 그 장식이 이제 탐이 난 거예요. 그 장식을 딱 손에 움켜쥐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만 이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는데 지금 이제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이 감정적으로 이 숫곳 사람들 다 살육을 시키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적군의 이 두 장군을 죽이고 뭐 그것까지 좋은 거죠. 네, 그렇지만 적군이 타고 있었던 그 낙타의 목에 있던 그 금사슬을 이렇게 손에 딱 움켜쥐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승리한 기드온에게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예, 그 다음 그래서 구원자 이 사사로 이렇게 기드온이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한계와 이 사람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 망가지는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이 참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이렇게 마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내 것을 움켜쥐고 기드온과 같이 그 낙타의 목에 있던 그 장식을 움켜쥐고 이 파멸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많아요. 예. 우리가 마무리가 좋아야지 모든 게 다 좋은 겁니다. 이 마무리가 잘못되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이 허접한 기드온,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용사로 이스라엘 구원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섬겨야 될 텐데 그 우상의 그것이 탐난다고 그걸 움켜쥐면 되겠습니까? 끝이 안 좋은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자는요 기대할 게 없어요. 아무리 잘나 보이고 아무리 뛰어나게 보여도 역시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구다? 유일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그분만이 없다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따라가면 다 실족하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고 다 실족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함을 잃지 않고
이 영성으로 본성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